네, 오늘 말씀은 오전에 이어서 똑같이 37장도 이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요, 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신 후에 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마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70년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마치 12절과 13절에서는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스스로 그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는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그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 이 골짜기 가운데 두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가서 보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죽은 뼈가 그 골짜기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죽은 뼈는요, 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뼈가 골짜기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소망이 없는, 한마디로 완전히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처럼, 죽은 마른 뼈처럼 절망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희망을 어디에서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완전히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망이 다 사라진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멸절되리라. 저는 성경을 볼 때 느끼는 거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고 이름도 없는 먼 옛날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이 땅이 어디 있는지, 이 조선이란 나라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 이름도 없는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찌하였습니까?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으로 너무나도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 뭐 K몬스터부터 해서요, 뭐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나 어느 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부흥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동시에 또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역사처럼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계속해서 주변국들로부터 침탈과 약탈을 당하면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작은 나라, 정말 작은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단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북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 또한 오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저들의 잘못을 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라가 멸망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더 먼저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결국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또한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겔 선지자 또한 지금 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바벨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임한 것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에게 임한 것이죠. 이처럼 소망이 없는 절망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마른 뼈, 죽은 뼈가, 소망이 없는 이 마른 뼈가 어찌 됩니까? 다시 일어나 큰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무엇입니까? 여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며 성령을 보내사 죽어가는 한 영혼을, 지금도 여전히 죽어가는 한 영혼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한 영혼을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이 그러기에 말씀하시면 능히 죽은 자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자체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셀 수 없이 많은 뼈를 보여주시며 지금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뼈가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6.25를 경험하셨던 분들의 그 책자나 그런 데를 보면 한 마을에 사는 그 사람들끼리 이 메가더에 왔을 때 육군이 다시 우리 들어왔을 때 이제 북한군들이 마지막 동학만 가기 전에 사람들을 다 모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이라 그러면 모여야 하는, 아기까지 이렇게 해서 모여야 되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모였는데 그들을 다 쏴 죽이고 그 시체들이 그냥 운동장만한 시체만큼 넓어져 있는 그 모습을 아직도 기록에서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사회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 건져주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그 세대가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선조들의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이 뼈들이,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주 여호와라는 것은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아닙니까?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것을 알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라고,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른 뼈들입니다. 곧 다시 말해 죽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대언하라고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들을 수 있습니까? 깊이 잠든 사람도 좀 일어나 해도 잘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깊이 잠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나 죽은 자여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에 죽은 자가 듣고 어찌합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망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증인의 삶,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세 글자로 말하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니까? 외치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니까? 외치라.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외치라는 겁니다. 담대히 외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보십시오. 시대가 어떠냐면 기독교를 자꾸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치라, 담대하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저에게 어떤 그 중국 뉴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한국판 더 글로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아이를 더 글로리 같은 여러 학생들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구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영상을 보니까 저도 뭐 경찰에 신고하겠다 뭐 했는데 오히려 이 아이는 벌을 하나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부모님들이나 오히려 더 때리고, 오히려 뭐 이렇게 하고, 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오히려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그래서 그 모습의 영상이나 이런 매체를 통하여 국민들이 일어나서 무엇입니까?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 시위 내용이 뭐냐면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민주주의를 돌려달라. 그러면 중국이 무슨 나라죠?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인데 공산주의인데 독재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돌려달라. 저는 그거를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중국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 사람들을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도 지금 진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땅에 오는 중국인들이 정말로 복음의 대상이구나. 한 명 한 명 중국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구나. 그 한 사람이 바뀌면, 오늘 오전에 담임목사 그 한 사람이 바뀌면 그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들이 외치는 겁니다. 그들이 외칠 때, 그런데 그들은 어찌합니까? 이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는요, 그 나라 정치하는 게 뭐냐면요, 이 정치를 할 때 나라에서 하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시위들은 다 묵살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도 보면요, 그 반대하는 소리들요, 그들 때리고 막 잡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홍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홍콩이 딱 변환될 때 어찌된 일입니까? 그들이 막 자유를 외치고 했을 때 막 데모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압박하고 모든 것 통제하고 제재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홍콩에 대한 뉴스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용기 내어 민주주의를 돌려달라 이렇게 외쳤던 걸 보고 저는 더욱 정말 중국을 위하여서, 온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해야겠다는 그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정말로 무너져야 돼. 공산주의는요,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냐면요, 공산주의의 가장 뿌리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도 기도하며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강의에서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교와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어렵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선교와 전도는 오늘 말씀처럼요,
살아있는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기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냐면, 오늘 말씀에 제가 이따 끝부분의 핵심을 얘기하겠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이 죽은 영혼들이다, 저들이 살릴 우리의 사명이, 우리는 사명자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면 됩니까? 대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며 반드시 죽은 영혼들이 살아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들이 살아서 반응하는 거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진짜가 되면 창피한 게 없습니다. 그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여러분이 그래 입술이 크게 벌려서 정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전도, 선교 어렵다고요? 어렵지? 그래도 대답이 작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설교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날마다 뭘 위해 기도하죠? 금요 기도회 때마다 뭘 위해 기도하죠?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건 나는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내면이라. 여전히 전도하는데 어렵다는 생각을 들고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인가? 내가 죽지 못하는 겁니다.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제물로 드렸을 때는요, 2절이 그래서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 충만하고 내가 죽어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내 생각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믿음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노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나온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을 그리고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에스겔이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무엇입니까? 순종하여 대언한 것입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십시오. 5절에서 계속해서 죽어 생명 없는 마른 뼈들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 에스겔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서도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에스겔이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그대로 가감없이 대언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힘줄이 살아나고 살이 나고 가죽으로 덧입히면서 막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를 내더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죽은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의 모양까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생기가 없습니다. 마치 마네킹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도 마네킹과 같은 존재이구나.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에스겔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받고 대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한마디로 외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에스겔이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것을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내 영이 무엇입니까? 곧 성령입니다. 창세기 2장,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은 것처럼 성령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죽음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마른 뼈를 다시 살리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우리로 말씀 안에 체험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요,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리에서 구원론이 어디에 있냐면 성령론이 구원론 안에 들어있습니다.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죽은 영혼을 살릴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루라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거룩한 주일 안에 주일 오전부터 새벽부터 이 오후까지 또는 수요일에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사모해야 되냐면 사모함 없이 오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사모해야 되냐면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도 저부터 제가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행한 거는 죄밖에 없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악한 본성은 죄악대로 먼저 말하고 행동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그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주께 드리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시대의 분별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분냄과 분쟁함과 하나님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앞에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홀리 거룩하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보할 때, 여러분 회복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우리나라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도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사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천사가 외칩니다. 거룩하다. 모든 만국의 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외칩니다. 그때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숯불을 대시며 용서해 주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그때 이사야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셔서. 우리의 담대함, 우리의 사명감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므로 회복의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절망 속에서도 먼저 거룩한 성령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령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목사님이 그래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여야 할지라,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를, 이 일이 약속되는 믿음을 알면서도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25절 말씀처럼 새 영을, 새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를 한번 따라해 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십시오. 그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더욱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 우리 안에 일어나 담대하게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민족을 향해, 가정과 자녀들을 향해서, 각자 사업과 질병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주께 이 일을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말씀을 들어도 어쩌면 이 마른 죽은 뼈처럼 오랜 기간 질병에 시달려 아파하고 계신 분이 있거나 오랜 기간 동안 인간적으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계속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드실 것 같아요. 회복될 수 있을까? 긴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절망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모습인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절망 속에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 회복은 없다. 솔직히 저희 나라의 이런 풍파를 작년부터 이렇게 보면서 저도 한때 어떤 결과가 탁 떨어졌을 때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보였습니다. 뭐가 보이냐면,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중국을 다녀오면서, 중국을 생활하고 오면서, 또 중국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가 중국화되어 있고 정말 앞으로 중국화가 되고 정말 이렇게 벌써 가고 있고 급속도로 가는, 그 속도가 너무 내가 생각보다 더 빠르구나, 우리나라에 진짜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그 두려움과 이제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있을까?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시간 눈물로 기도했음에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향해, 또는 오랜 기간 동안 절망 속에서 있거나 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돼, 예수 믿지 않아 절망하며 이제 포기한 듯 소망 없이 바라보는 그분들, 남편, 아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또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을 겪고 있는 그 일을 향해, 또는 너무나도 나라를 사랑하기에 지금의 나라를 보며 절망 중에 계신 그 분들을 향하여, 여러분, 주님이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너는 가서 대언하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죽은 마른 뼈야 살아나리라. 마른 뼈야 살아나리라. 마른 뼈야 살아나리라. 마른 뼈와 같은 일, 절망적인 일들을 향해 여러분이, 그러기에 여러분이 같이 고백하게 제가 부탁드리는 일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에스겔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십시오. 마른 뼈야 살아나리라.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때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되어 가는 이 나라를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이 찬양으로 바뀌는 역사가 바로 거룩한 주의 성령이 임하여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제목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뼈야 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